안녕하세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 1월 22일 월요일 에브리데이 라이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또 굿 뉴스로 굿 라이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처럼 말에는 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내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지만 이 말이 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 말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부정적인 말, 어떤 나쁜 말이 아니라 긍정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자주 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향한 기도의 내용인데요, 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14절에서 15절은 기도의 대상이자 목적이신 하나님을 찾는 내용, 자, 16절에서 19절까지는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20절에서 21절까지는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14,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자, 여기서 그러므로는요, 바로 이 앞서 말했던 3장 1절에서의 그러므로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요, 이 앞장 2절에서 우리는 교회로서 함께 세워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고 말했죠. 이제 그런 교회로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어가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기도의 대상이자 목적이신 하나님께 어떤 표현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뜻일까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즉 모든 인간과 동물과 식물 등 모든 피조 세계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아지를 입양했죠. 그러면 이 강아지를 입양하고 무엇을 합니까? 이름을 붙여줍니다. 즉, 내가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이 강아지는 내 것이다. 내가 이 강아지의 주인이라는 표현이죠. 결국 하나님이 이름을 붙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세계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요. 여러분, 기도는요, 주인에게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주인이 아니라 우상에게 기도를 합니다. 참 웃긴 사실은요, 이 우상은 인간이 만듭니다. 인간이 만든 그 우상에게 인간이 기도한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이 있을까요?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죠. 자, 16, 17 하반 이 상반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자, 먼저 바울은요,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먼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속사람은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겉모습이 이 번지르르 한들 내 내면이 무너져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예를 들어서 이 과일 가게를 가면 이 과일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껍질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속이 썩었다면 우리는 그 과일을 먹지 않고 그 가게도 찾지 않지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했지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외모는 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 건강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속사람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 그 답을 16절에서 성령을 통하여라고 말합니다. 자,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요? 바로 이 보혜사라고 하지요. 이 말은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스승이라는 뜻이죠.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스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담대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강건합니다. 쉽게 두려워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기도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자, 또한 17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이 계시게, 이 계시다를 헬라어로 이 카토이 케오라고 하는데 어떤 뜻이냐? 계신다라는 것은 잠시 잠깐 머무는 어떤 숙박의 의미가 아닙니다. 즉,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영원히 사신다. 이런 주인의 거처를 명확하게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잠시 잠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머물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성전이요 기도하는 집으로 가꾸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자, 말씀 읽자, 감사하자, 구호를 외쳐도 잘 실천할 수 없는 이유는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그분이 내 삶에 영원히 계시면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찾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이면 우리는 기도할 때 더 애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면 기도가 자연스러워집니다. 묵상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감사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늘 묻는 겁니다. 날마다 죽어야 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왜? 그때 내가 죽을 때 소망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내가 무너질 때 주님의 강함이 내게 찾아오기 때문이지요. 그때 우리의 삶은요, 내가 짓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으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아름다운 건축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우리 17절 하반절에서 18절입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자, 지금 17절에 보면 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으라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나가면서 많은 나무를 봅니다. 이 나무가 건강한가 아닌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나무의 이 뿌리입니다. 뿌리가 깊게 내린 나무는요, 비바람이 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무엇에 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뿌리를 내려서 그 사랑을 영양분으로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단순히 사랑을 먹으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18절을 보면 네 가지로 지금 입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존 스토트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보시면 주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수용할 만큼 넓고 세상의 시간을 넘어서 계속될 만큼 영원히 길고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릴 수 있을 만큼 지극히 높고 가장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만큼 충분히 깊다. 사랑은 넓고 길고 높고 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고 깊은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이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 일어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깊고 넓고 높고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지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경험한, 아니 이제까지 경험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측량 불가입니다. 오늘도 폭포수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는 그 순간까지 부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권면합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길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나누는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초월의 사랑을 알라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여지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충만은 채워지는 거죠. 내가 머리로만 아는 사랑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충만해지길 바란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기도 내용은요, 담대함을 넘어서서 참 무모해 보입니다. 죄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 하나님처럼 온전한 충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성장해 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지금은 비록 연약하나 성화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할수록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안주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마지막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다. 가장 좋은 것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응답되지요. 우리가 구하는 거 때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스 하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잠시 wait, 기다리라고 하실 수 있고, 이거는 너에게 가지고 있으면 해가 되기 때문에 노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yes, wait, no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제목처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또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고 깊은지를 깨닫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에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모든 것이 충만한, 특별히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길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차디찬 감옥 안에서 다른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욕과 이익을 구하지 않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존재로 자라나길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길, 정말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보다 겉사람을 치장하기 위해 힘썼으며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으로 삶의 기초를 삼기보다 세상의 자랑거리에 마음을 쏟았으며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보다 더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 간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기도하는 집으로 갖고 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나아가오니 오늘 또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